누가복음 6장은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의 내용으로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런 논쟁으로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그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논쟁을 벌이셨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과 둘째는 안식일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은 설파하셨죠. 정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과감히 실행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 그렇게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율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까요? 혹시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다면,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과 육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만났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또 그 은혜가 우리의 덤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병과 질병과 어떤 영혼의 연약함들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병과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6장 11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할 모습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놀라운 기적과 신비로운 일을 행하였으면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이상한 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지식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걸까? 종종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쉽게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혹시 우리들의 신앙적인 경험과 이 지식들이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보다 내 자존심과 내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는 일들, 또 그 일들을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멋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조차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 검증해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했고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런 일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든 걸까요? 왜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백히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도 행하고 뭔가 어떤 뜻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멋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편을 들고 있느냐, 자기의 과업을 인정해주고 있느냐, 내 논리와 능력을 돋보이게 해주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관건이었습니다. 그게 맞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노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렇게 재판을 벌이는 자리까지 가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겠죠.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분명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어떤 것인가 보니까요. 누가복음 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지 나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이 땅에 잘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이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꺾지 못하면 결국에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대인들이 택한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 편들을 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 편을 들고 자기 능력을 조금 더 뛰어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하는데 근데 보면 그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했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종종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와르르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기면 내가 뭔가 주님께 치성을 드리듯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럼 주님이 내 요구나 내 뜻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뜻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 가운데 보고 있는 제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모두가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밝으며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로 칭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택하였다라는 말은 에클렉사메노스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완벽하게 틀림없이 실수 없이 그들을 택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택하여 주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베드로 보면요. 베드로는 다른 복음서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수제자예요. 근데 보면 이 베드로야말로 가장 위험한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부인했다는 의미입니다. 딱 내가 3번 부인했어 이게 아니라 3번 부인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법으로 봤을 때 진리다, 진실이다, 이건 거짓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그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 난 그분 따라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어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게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들이 배신했느냐?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편을 들지 않고 내 생각을 들어주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열정 가지고 살다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고 그 물질이 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부르셨는데 결국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인생으로 살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자리,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인데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에 따르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어디냐?
여러분들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었더니 재벌 회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돈을 이렇게 얻는다거나 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다거나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결과가 무병장수한다거나 뭐 그런 목표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하셔서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결국 우리가 영화로운 자리에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게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 서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영화로운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나의 사업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완성의 자리에 가는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치유의 기적도 주시고 내 사업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내가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목적에 근거하는 그 목적에 따르는 이유들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갈 때 어떤 길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많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생들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은 그냥 꽃길만 걷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꽃길과 가시밭길과 고난의 길과 어려운 길들, 수많은 길들을 다 준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어쨌든지 간에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고 그 의로운 자로서의 그런 자리에 서도록 하시기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는 않으신다.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스러워 한다 할지라도 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으신다.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화로운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까지도 우리가 그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실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영화로운 그 자리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을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는 영화로운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과연 내가 영화로운 자리에 그 성화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멀어지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가까워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요즘에 보니까요. 그 기사나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하는 바들을 막 쉽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뭘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자동차를 바꾼다, 뭐 아니면 뭐
집을 바꾼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로또를 맞아서 돈을 수억 받으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바꾼다. 이 사람이 이게 로또가 당첨되면 배우자를 더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사랑해도 아껴야 되잖아요. 아껴야 되고 배우자를 더욱더 이제 사랑하고 이제 내가 고생한 우리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지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안 이루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이루어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돈을 벌면은 11조로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근데 받으면 주시면 잘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고 그냥 하나님 조금 더 벌면 드릴게요. 좀 이따가 드립니다. 좀 이따가 드릴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회복을 말하고 있고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과연 그 회복은 무엇이냐? 여기에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도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그 이유와 목적,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들을 분명히 여러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결국에 기적을 봐도 씩씩거리면서 화내고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모의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또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선택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게 되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의 말씀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전에 있는 문맥을 보고 또 다음 문맥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일단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잡히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좀 중요한데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독특한 게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선택한 일이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로 특별히 부름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르고 고른 제자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한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얽매여 살아가고 화나내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걸 전부인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 맘대로 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죠. 그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택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예수님이 과연 그럼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이 기도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고르고 골라서 괜찮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뽑았는데 이 모양밖에 않는 사람들을 뽑았으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별거 없는 거 아닌가? 바로 여기에 기도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나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누리고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정해주고 싶었다면 내가 기도했더니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기도 안 했더니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만약 그런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굳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섬길 사람들, 아무리 십자가에 잡혀간다 그래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충직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주님, 충직한 사람들 보내주세요.
아, 내가 고루 골라서 200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을 내가 뽑게 해주세요가 아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뭘까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분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나에게 뭐 해주세요? 넘겨주세요. 나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 이때도 아마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열거되는 제자를 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인생에 제대로 된 믿음을 보인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 주님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바뀌고 어떤 자연적인 결과들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넉넉함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기 위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간구나 이루어내기 위한 기도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진리와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역시 이런 부분에서 열심과 최선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기도에서 고르고 골라 뽑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자, 저주할 자, 욕심의 눈이 사로잡힌 자들을 12제자로 삼을 수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나를 배신하지 않은 놈들 좀 붙여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 저를 배신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그들을 사랑으로 키워내며 그들을 정말로 내가 제자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왜 이리 능력이 없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가르치고 선포해도 사실은 잘 들리지 않죠. 그래서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자기 고집과 생각을 꺾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나 자신도 성숙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주는 그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키워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요, 정치판이 되어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정치적인 발언쯤 하나 해줘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도나 사회의 니즈를 맞춰주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본질을 잊어가는 시대 속에서 그 본질을 명확히 하여서 주께 쓰임받아 새로운 영혼들이 늘 함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